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6장 8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성도님들은 열심히 성경을 통독하기도 하시고 또 성경에 대한 강의를 찾아서 듣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요, 아주 귀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잘 자라지 않고 가슴은 싸늘하기만 하며 도무지 삶에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객관적 진리를 알고는 있지만 그 진리가 아직 나에게 주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경우인데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령을 사모하시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뭔가 하나님께 대한 체험이 있어서 뭔가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많지 않고 또 교리에 대한 인식도 좀 부족하죠. 그래서 향방 없는 뜨거움과 열정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또한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신앙의 모습 역시 아직 성령을 받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신앙의 완성은 성령을 받음으로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요, 골방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객관적인 진리가 눈앞에 나타났지만 정작 본인들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님께서 불과 같이 임하시자 어떻게 됐죠? 비겁하게 도망다니던 제자들이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12명 전원이 순교하기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특징은 객관적 진리가 주관적 체험이 됐다는 데 있습니다. 모름지기 진리는요, 객관성과 주관성이 결합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에게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엄연한 객관적 진리입니다. 그것은 누가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객관적 진리를 내가 주관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전국의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겠죠. 하지만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객관적 진리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로 믿어지는 주관적 체험이 될 때 나의 삶은 비로소 180도 변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특징을 묘사하는 중요한 단어 3가지가 있는데요. 2절에 호련히, 3절에 임하다, 4절에 충만함입니다. 첫 번째로 호련히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인간이 예측할 수 없고 또 조정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임하다는 from above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충만함이라는 것은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스스로 채우는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채워주셔야 하는 수동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호련히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지 인간의 역사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때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긴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한 만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나면 우리는 놀라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놀라워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게 되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코로나가 풀리면서 교회 사역이 대단히 활발해졌습니다. 연초에 스리랑카 선교 이후에 잠비아, 몽골 선교를 가겠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원자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청년주일에는 청년부 행사 때 우리 장로회 권사회에서 그리고 선교부에서 물심양면 도와주시고 청년들을 대접해 주셨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큰 위로와 힘을 얻고 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득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만들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식당을 재개한 지 이제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예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좋은 호응을 보여주셔가지고요, 우리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장애우를 돕기 위한 굿윌 스토어 나눔 행사를 2주간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에는 2,5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거친 반면 올해 재개한 행사는요, 4년 전에 비해서 무려 600만 원이나 더 많은 3,1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목도하는 건 뭡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그건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걸 우리는 목격하는 거예요. 목격하고 놀라워하고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사실 이 3가지를 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목격하고 놀라워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본질은요, 증인됨이에요. 그래서 우리 임직자분들이 세워질 때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께 제가 이 3가지를 안내하곤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수고하고 할 일 많다고 생각하시지만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일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그걸 놀라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증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는 것 중에서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놀라워하고 증거하는 것 외에 성령으로 충만해졌는데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120명의 제자들에게 방언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방언 받으신 분 계신가요? 보통 우리는 방언이라는 것을 입술로 말하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사도행전적 방언은요, 말해진 것보다 귀에 들린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쯤이냐 그랬고요,
11절에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즉 방언은 말함의 역사가 아니라 들음의 역사요, 각기 다른 지방 사람들이 통했다는 소통의 역사입니다. 저는 예배 때 설교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항상 생각하는 게 있는데 참 신기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출신도 다릅니다. 연령도 다릅니다. 학력도 달라요. 그런데 그토록 다른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으시고요, 동일한 은혜를 받으세요. 그 이유는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듣는 방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교회는요, 참으로 많은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고 수많은 부서와 팀들과 소통 플러스가 있는데, 신기한 것은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일심으로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한 겁니다. 여러분, 방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방언은요, 말함의 역사라기보다는 들음의 역사요, 소통의 역사이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하나가 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방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이 냉랭하고 오늘 들은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고 내 남편에게 적용되고 아내에게 적용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더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과 나의 고집스러운 자아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아무리 부어져도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성도님들과의 대화와 권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오기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을 받은 것이고, 그게 바로 사도행전적 방언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객관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들려와서요, 객관적 진리가 주관적 진리가 되고 그 결과 생명력과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었어요. 여기까지가 바로 성령의 은사적 측면입니다. 그 다음 성령의 성화적 측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첫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내 영혼의 아버지로 여기게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혹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십니까? 나도 모르게.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게 된 거예요. 저는 언젠가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방문한 마을은 모계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하나인데 아빠가 여럿이에요. 몽골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는 확실히 알지만 아빠가 누군지는 몰라요.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내가 네 아빠다 그래도 믿질 않습니다. 아빠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엄마가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성령을 어머니의 영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사람은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잘못하죠. 그리고 누군가는 또 우리에게 잘못합니다. 그래서요, 사는 게 참 어려워요.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살고요, 또 스스로 자책하면서 삽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분들은요, 용서받으며 살고 용서하며 살아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았어요. 잘못해도 하나님께 용서받으며 살았어요. 때문에 지옥 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천국 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았고 사죄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이제 좀 분간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십니까? 그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용서하며 살고 용서받으며 삽니까? 성령을 받으신 게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고 살고 사죄의 은총을 누리고 살기에 죽으면 지옥 갈까 하는 두려움 없어요. 죽음 이후에 천국 갈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럼 내가 성령 받았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었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는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염려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능동적으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가는 겁니다. 어디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예배의 자리죠, 말씀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도 120명의 제자들이 뭐 하다가 어디서 성령 받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거예요. 우리는 능동적으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가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는 건 수동적인 거예요.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특별히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재직분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적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재직분들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가능한 자주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능력과 지혜로 하려고 한다면 거기엔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부서에, 우리 팀에 왜 이렇게 의견이 합하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다툼이 많아요?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등한이 되지 않았나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소통의 역사로 하나가 되는 것인데 한번 돌아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의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은 사역을 참 열심히 하세요.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는 사역 중심의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조금만 더 힘쓰신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봉사팀 중 하나가 저는 정의 만나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정의 만나팀은 수요일 오전에 예배드리고 반찬 배달 봉사를 나갑니다. 그런데 팀원들 대다수가요, 예배를 꼭 드립니다. 예배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반찬 봉사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반찬 봉사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반찬을 갖고 왔는데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하지? 반찬을 갖고 왔으면 나한테 바카스 한 병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섬김이 권력이 돼요. 그럼 섬김이 안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영성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영성 훈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는 건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바라보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게 바라보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멍 때리는 상태랍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자주 하잖아요. 스마트폰을 열심히 하지만 그 영혼의 상태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멍 때리고 있고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주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성 훈련입니다. 영성 신학에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인 관계로 봐요. 아가서에서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연인들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주 보여주지 않아요. 그렇죠? 잘 관리된 예쁜 모습만 보여주려고 그러고 자주 보여주면 조금 덜 귀해지잖아요. 자주 안 보여준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주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진 않아요. 하나님 곧잘 침묵하시죠. 임재보다는 때론 부재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더 애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소중해지죠. 연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당신을 보여주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가서 바라봐야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이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도록 나를 매력 있게 가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매력 있게 가꾸는 게 영성 훈련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보면 여러분 되게 이뻐 보이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 보면 이뻐요. 아름다워요. 찬송하는 모습 이쁩니다. 영성 훈련은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거예요. 이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거부해 버릴 수도 있을까요? 가능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왜요? 우리가 성령을 자꾸 소멸하니까요. 헬라 원문으로 보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성령을 억누르지 마십시오라는 뜻인데요.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은요, 사랑하고 싶어요. 서로 사랑하고 싶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섬기고 싶어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의를 추구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좋은 마음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때는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떠나진 않으시지만 변두리로 물러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유명한 수도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물으러 갔으면서 자신의 무용담을 계속 늘어났어요. 제가 뭐도 했고 뭐도 해봤고 어디 선교도 해봤고 무슨 직분도 맡아봤고 자신의 무용담을 계속 늘어났어요. 그러자 수도사는 그 사람의 찻잔에 묵묵히 차를 따라줬습니다. 그런데 찻잔이 넘쳐나는데도 계속 차를 붓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수도사님, 찻잔이 이미 차로 가득 차서 넘치는데 왜 계속 부으십니까? 그러자 수도사는 말하기를 자네의 속이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찼는데 어떻게 성령이 들어갈 수 있겠는가? 먼저 자네의 속에 가득 찬 어리석은 차를 비우게, 그래야 성령께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네 그랬습니다. 간혹 우리가 어디 좀 긁혀서 생채기가 나서 피가 나고 딱지가 앉을 때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딱지가 떨어져야 새살이 나는 걸까요? 새살이 돋아서 딱지가 떨어지는 것일까요? 새살이 돋으면서 딱지가 간질간질하며 떨어지는 것이죠. 즉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성령을 은밀하게 거부하는 움직임을 떨쳐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고요, 이 안에서 우리끼리 하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통해 세상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성찬식을 통해 주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다시금 주님으로 시인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로 성경의 객관적 진리가 우리 각 사람의 주관적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들음과 소통의 역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성령님이 역사를 목격하고 놀라워하고 증거하기를 원하며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